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생존 확률 1%, 체중이 288g, 키는 23.5cm. 6개월 만에 엄마 배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이름은 조건우였습니다. 어른 손바닥에 이렇게 올려놓을 정도로 아주 극소 저체중 미숙아였습니다. 폐도 아직 생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스스로 호흡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32번째로 작게 태어난 아이. 이 건우는 살아날 수 있을까요? 경남 하남에 사는 조필재 39살 아버지와 이서은 38살 엄마가 결혼 6년 만에 어렵게 가진 아기였습니다. 코로나가 생겨서 직접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경남에서 2번씩 엄마의 모유를 짜가지고 날랐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날랐는데 3개월 육아휴직을 내고 새벽 3시에 출발을 해서 대여섯 시간을 걸쳐서 서울 병원으로 엄마의 모유를 날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유는 거대 세포 바이러스의 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생아에게 감염을 가져올 수가 있어서 또 특수 처리를 해서 먹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곁을 24시간 지킨 의료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김애란 교수라는 주치의가 있었어요. 그는 애도 낳아보지 않은 의사였대요. 서울 아산병원 신생아과 주치의. 근데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 같아요. 뭐 이렇게 나는 뭐 교회 다닌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그의 인터뷰를 보니까 분명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녀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건우를 처음 봤을 때 2가지 면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체중이 288g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아이였지만 그걸 거꾸로 읽으니까 882, 288을 거꾸로 읽으니까 882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속에 얘는 88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팔팔하게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희망을 가진 것은 이 건우가 태어난 날이 부활절이었대요. 4월 4일 날. 그래서 분명히 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분명히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의사의 바람대로 또 부모의 바람대로 이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이렇게 6개월 만에 태어난 아이, 폐도 자라지 않은 아이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건우만이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뭐 돈 내고 산소 호흡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 호흡하고 있는데 이걸 매일 감동하면서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감사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없잖아요.
호흡하는 건 그냥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네. 코로나 한번 걸려본 사람은 조금 실감을 해요. 예? 이 숨쉬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게 돼요. 자기가 스스로 숨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면 중증으로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산소 호흡기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다 죽습니다. 없는 나라들 인도 보세요. 인도. 산소통이 없어가지고 죽는 코로나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아직 우리나라는 산소통은 많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3개월 만에 이제 마지막 검사, 후유증 검사를 하러 지난 금요일에 갔어요. 갔더니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뭐냐면 폐 기능 검사라는 걸 해. 이거 뭐냐면 복잡한 게 아니야. 숨 쉴 수 있는가, 제대로 숨 쉴 수 있는가 이걸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막대기 같은 걸 갖다 놓고 컴퓨터에다 연결해가지고 있는 힘껏 숨을 들여 마신 다음에 후 하고 불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계실 때에 이 숨쉬기가 어려워서 그거를 이제 숨 쉬는 거를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후 하면은 바람을 불어넣는 그런 기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 연습하던 그런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막 불었더니 그래프가 막 그 컴퓨터에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후 불면 막 올라갔다가 쉬 하면은 내려왔다가 이렇게. 그래서 주치의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모든 게 다 정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폐도 처음,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폐가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또 숨 쉬는 것도 그래프가 아주 정상으로 잘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숨 쉬는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조금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숨 쉬는 것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숨 쉬는 것도.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전도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내용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내용을 내 신앙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인가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 하면 아무도 인정을 안 합니다. 대부분은 인정을 안 해요.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이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예전에는 죄로 느끼지 못했던 것을 죄로 알잖아요. 그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그래서 신앙심이 깊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만큼 민감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 중에 대표 기도가 있잖아요. 그 대표 기도를 저는 일부러 참회 기도 이렇게 명명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참회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이미 죄인인 것이고, 창세기에서도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위대하게 창조되었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참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가? 이렇게 전도하기가 힘든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셨을까?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가 뭐 예수 믿고 돈도 잘 벌고 하는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만으로도 다 충족되게 받은 거예요. 더 이상 뭐 더 안 받아도 된다, 여러분. 이제부터 받는 거는 덤으로 받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좀 일이 좀 잘 풀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는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보너스예요, 보너스. 예수 믿는 보너스.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그걸로 다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땠을까? 그것이 로마서 1장 32절 또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런 거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가 있고 살인이 있고 분쟁이 있고 사기가 있고 악독이 가득한 자고 수군수군하는 자고 비방하는 자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고 능욕하는 자고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죄상을 낱낱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내용들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는 뭐 착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뭐 이런 죄를 언제 지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깊이 들어가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를 하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의 어두운 면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하던 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되 몰라서 짓기도 하고 알면서도 짓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도 그 당연하다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런 죄가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할진데 그런 죄를 짓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에 의해서 우리가 더럽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참회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굴레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죄의 굴레에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이 하라는 대로 휩쓸려 다니면서 살다 보면 얼마나 그 인간이 추해지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저게 죄라는 걸 알게 되고 될 수 있으면 그 죄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고 또 혹시 부지중에 죄를 짓게 됐을 때는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물론 제가 무슨 성인군자가 되자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기도하고 예수 믿음으로써 다른 인간들과는 다른 무슨 대단한 성인군자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도 그걸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상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항상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러한 죄의 세력으로부터 조종당하지 않도록 항상 경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까? 이거 다 기적적인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전도해보면 알아요. 전도의 유익함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도를 하게 되면 우선 내가 정리가 돼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나 내가 전도를 하려면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함을 주셨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자. 그리고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자로서 살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도 정말 예수를 믿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뭘 가르치잖아요. 성경도 가르치고 선생님이 뭘 가르치잖아요. 근데 가르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뭐냐면 가르치면서 자기가 알게 되는 거죠.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가르쳐 보는 게 좋아. 네?
우리 성도님 중에 영어를 가르치는 분이 있잖아요. 가르치면서 그 영어가 정리가 되는 것이고 문법도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냥 가르치는 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내 신앙이 정립이 되는 것이죠. 예. 바로 서게 되는 것이고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 예수를 전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좋은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또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은혜입니다. 또 그 전도함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큰 기회가 되겠습니까? 누가 전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예수를 믿고 전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를 나오지. 평생에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 내 지인들은 그 왜 나하고 관계되어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된다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내 주변에 주신 인간들은 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엮어주신 것이죠. 내 가족, 피를 나눈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직장 동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일깨워 주는 바로 그 좋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은 내 전도를 받게 되면 인생에서 있을 수 없는 가장 절호의 찬스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친구 전도 초청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오신 분들은 이건 인생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나오든 안 나오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굽어보시고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가 들렸어요. 이번 성탄절날도 한번 하려고 그래. 12월 24일. 얼마나 기회가 좋아. 성탄절날 놀러 가자. 부담 없이 같이 가자. 가서 성탄절날 예배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받고 가자. 부담 없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기회를 갖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참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그러한 권한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보시면 안 돼. 내가 일하는데,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은 내 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그냥 하찮게 대우해서는 안 돼요. 그냥 섬겨야 되는 거예요.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느꼈잖아요. 감동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 월화일 날 교역자 수련회를 갔다 그러지 않았어요? 춘천회를 갔는데 이번에 100명이 갔어요. 100명. 작년에 한 60명 갔는데 올해 100명 갔어. 왜 그런가 내가 가봐봤더니 코로나로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 목사님들이.
그래서 위드 코로나 되면서 갑자기 그냥 목사님들 수련회를 했는데 100명이 모인 거야. 그래서 내가 섬기는 일을 맡았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선은 이 목사님들 코로나 걸리면 안 되겠다.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목사님들이 쉼을 얻어야 되겠다. 쉼을 얻고 코로나를 극복하고 우울함. 목사님들도 우울해요. 다 봤더니 우울해. 2년 동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우울해. 목사님들은 성도를 위로하고 성도를 코로나로부터 이겨나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우울하면 되겠어요? 목사님들이 힘을 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100명을 이끌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어. 이거 뭐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는데 마음속에 바빠 죽겠는데 지난주간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면 이거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얼마 안 남았어. 우리가 봉사하고 남을 섬기고 특별히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 일을 섬기고 봉사하면 얼마나 그것이 축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이제 75개 교회에서 각자 목회를 하게 될 때에 그 목사님들이 힘을 받아서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고 목회적 돌봄을 하게 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일어나겠는가.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목사님들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정말 은혜롭고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어떤 섬길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핑계대지 말고 그걸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부어주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은혜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살아남게 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정신을 맑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건강을 돌봐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나를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며 기도할 수 있으며 예수를 믿게 될 수 있고 전도하는 특권도 가지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주의 은혜를 갚기 위해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충성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갚을 길이 없지만 내 삶을 지금도 에워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오늘도 이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의 은혜를 갚아가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